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분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완전한 처방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6장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는 그 이후로도 1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뭐가 더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성전이 지어진 이 성벽이 보호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백성들 속에 필요한 뭔가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8장의 율법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그리고 9장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10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는 삶의 부흥의 내용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절에처럼 어느 해 일곱째 달 초하루의 시작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부흥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목회자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시작은 백성들의
사모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모든 백성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그러면서 그 요청과 함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7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데 3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울리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모세 율법책, 모세 오경이 5시간 이상 6시간가량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에스라가 읽어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다 경청을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이 세워졌어요. 에스라와 또 그 옆에 13명의 인사들이 이제 단 위에 서게 되는데 에스라의 오른쪽에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마띠디아,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 그다음에 왼쪽에 부다야,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에스라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의 양옆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들이 좌우에 딱 서서 함께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스라에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딱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일어섭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자, 일어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읽혀지고 들려질 그 말씀을 앉은 상태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질 말씀을 공경하고 사모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다 일어서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3가지로 답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답례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손을 든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아멘, 아멘 외쳤어요. 에스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강조의 표현인 거죠. 세 번째는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요, 7절 8절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해석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 총 몇 명이에요? 13사람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13사람의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석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날의 환경과는 좀 달라요. 그 다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감동과 그리고 권능과 역사하는 능력이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깨달아짐과 함께
우리 삶으로 그 능력과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변화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백성들은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어요? 모두 다 울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지금 들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거죠. 자,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날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은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거든요. 율법의 이 나팔절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딱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울지 말고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라고 그럽니까? 음식을 나누어줘서 온 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10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권면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린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 컸고 통곡이 기쁨으로 바뀐 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포로 귀환, 성벽 재건, 거주지 확정 등 회복의 과정을 밟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무엇으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거주지도 확장하면서 점차 안정은 되찾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결정적으로 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잘 짓고 성벽도 정말 성벽 재건도 잘 끝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부흥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부흥과 함께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을 짓는 의미가, 그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 모든 진실한 변화와 경건의 능력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 와서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만지고 바꾸고 변화와 내면이 담겨있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은 기쁨입니다. 그죠? 기쁨이 없으면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지고 그냥 행위로만 되어지면은 그게 종교적인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의무만 남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없이 행해지는 그 행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지고 그분이 정말 내 삶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노략질 당하지 않은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기쁨, 그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노릇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심령에 깨달아지는 순간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까? 기쁨이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은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힘이 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삶을 무겁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희락, 감격 이것이 내 안에서 존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큰 감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희락과 감격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만큼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모습과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회복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될 것을 믿으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더욱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